있어요. 12월 둘째 주는 교회력에 따라서 보면 성서주일이 들어있고 인권주일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낮 예배 때는 성서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찬양 예배 때는 인권에 관한 그런 말씀을 전하고, 오늘 특별히 찬양 예배 때는 우리 인권선교연합 예배로 우리 한일장신대 총장이신 구춘서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게 될 것입니다. 인류가 심판받은 후에 노아 홍수로 심판받은 후에 그 함과 또 셈, 야벳 족속이 많이 이제 종족을 벌써 지금 70억 인구다. 70억. 그래서 사람이 모여서 민족을 이루고, 거기에서 자기들이 이제 섬길 수 있는 경전을 만들어서 큰 종교라고 하는 그 종교마다 이 경전이 다 있어요. 인도의 아리안족의 브라만 경전은 베다, 불교는 대장경, 또 마호메트는 코란경, 또 유교는 사서오경, 우리 기독교는 성경, 그렇게 했어요. 다 경전이라고 하는데 왜 기독교만은 성경이라고 하냐? 다 경전.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인들 교리를 적은 책이죠. 아마 우리 기독교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 성경만 가졌으면 막 경전이다,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종교적인 교리를 적은 책이다. 그런데 너나 알 것 없이 다 성경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성경은 곧 하나님이 기록하셨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성경은.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은 경전 또 고전 많은 책들이 있지만 다 사람들이 기록했는데 우리 성경만은 하나님께서 기록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감동. 이 성경 속에는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사람들이 해득할 수 없는 그러한 귀한 말씀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말은 쉽지만 천국에 가는 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기록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성경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 몇 장 몇 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데는 어째 부처님의 말씀, 무슨 공자왈, 공자의 말씀.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류 역사상 가장 귀한 출판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책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베스트셀러인 동시에 오랜 기간 걸쳐 꾸준히 많이 팔리는 책, 곧 스터디셀러다. 이 스터디셀러라고 하는 말은 계속해서 변함없이 팔린다는 거예요. 사람이 쓴 것은 스터디셀러가 거의 없어요. 다 없었어요. 1200년 동안 이 연구가들에 하면은 플라톤의 대화, 이런 것들이 하나의 경전에 비슷한데 그것도 1200년 지났대 한 권뿐이 안 남았대.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게 핍박에만 해도 5000권 이상이 남아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성경이 1년에 150만 부 정도가 판매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귀한 책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없애려고 온 사람들이 역사에 엄청 많았어요. 기독교가 공인된 지가 313년인데 그 전에 황제인 303년에 이 디오클레디아누스라고 하는 이 로마 황제가 성경을 모조리 불태웠어요. 자기가 항절 동안 이 지구상에 한 권도 없이 다 없애버리겠다. 그래서 불을 태웠는데, 그리고 불을 태우고는 그 성경의 잔재 위에 승리의 탑을 세우고 그 위에 쓴 글씨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진멸되었다. 그렇게 써놨어요. 그러나 죽고 없어진 것은 성경이 아니라 황제 그 자신이었습니다. 무신론자 볼테르는 앞으로 1세기가 지나면 성경이 다 없어질 것이다고 자기가 예언을 했어요. 그러나 그가 죽은 지 50년 후에 그가 세운 출판사가 바로 성경을 인쇄하는 출판사가 됐고 200년 후에는 그 출판사에 성서 공회를 만들게 됐다는 것입니다. 독재자 후르시초프는 앞으로 3년 동안 내가 모든 성경을 다 없애겠다 했는데 3년 안에 정변이 일어나 가택연금을 받으면서 죽어갔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이 세상에서 발견된 모든 서적의 이 발간단은 저희 우리나라가 1년에 한 6만 권쯤 발간됩니다. 종류가 6만 권. 하루에 몇 권씩 책이 나오는 거예요? 6만 권. 대단하죠? 약 한 20권 하루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많은 책, 이것을 이제 다 발간된 것들의 80%가 1년만 지나면 없어진대. 다시 재판을 하질 않아요. 그리고 7년 동안 존속한 것은 0.5%에 불과하다. 6만 권의 책이 0.5%면은 그래도 한 300권 정도는 이렇게 종류가 7년 가도 그 책이 존속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존재는 인류에게 최대의 복이라고 이마누엘 칸트는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요 생사의 원리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모든 보화를 만납니다. 세상을 잘 사는 지혜, 행복의 길, 구원에 이르는 지식, 참된 마음의 평안, 죄 사함 받고 구원 받아 영원히 사는 법, 바르게 사는 법, 성공하는 법, 그리고 돈 버는 법. 이 성경에는 돈 버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나라들이 다 다른 건 아니고 돈 버는 법을 많이 읽었는가? 다 부자 됐어. 성경. 이게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마다 다 부자 됐어. 그 자본주의가 되어서. 그래서 학자들이 자본주의의 병폐다. 사람이 살으니까 어디는 병폐. 이거 사회주의를 만든다고 평등하게 만들려고 한 공산주의자들은 성경을 다 없애버렸어. 성경 없이 우리가 지상 천국을 만들겠다 했더니 지상 지옥이 되어버렸어요. 성경이 없는 곳에는 지옥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 성경 속에는 하여튼 모든 방면에 필요한 것들이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가치와 영향과 역사에 있어서 성경은 유일한 책입니다. 그 보존과 보급에서 그리고 그 감화와 변화시키는 점에서 유일한 책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알고 그를 사랑할 때 성경은 내게 특별한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됩니다. 성경은 그를 진심으로 만나는 누구에게나 유일한 책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 유일한 책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유일한 책입니다. 1600년 동안 구약성경의 저자가 28명, 신약성경의 저자가 8명, 그래서 36명이 이 성경을 기록하게 됐어요. 그러면 다 자기들 나름대로 특성이 있어야 하는데 아니에요. 일괄적으로 한 사람이 쓴 것처럼 짝이 없는 것이 없고, 다 신약에서는 구약에서 인용해서 만들어내요. 짝이 없는 것이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고, 에레미야가 이스라엘이 망하여, 유다 왕국이 망하여 70년 만에 포로 생활한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예언하고 에레미야는 죽었죠. 죽었는데 70년이 다 되니까 아이고 언제 돌아오냐, 우리가 이렇게 힘이 없는데, 하나님은 그 광대국 이방 나라 왕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해방을 시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거라, 돌아갈 돈이 없으면 다 돈을 줄 테니까 고국으로 돌아가거라 명령을 하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성경의 주제가 바로 하나님이고 인류의 구원의 역사요, 만나서 주제로 논의한 적도 없는 불가능한 일들이 다 이 말씀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36명이 막 기록하면 또 그 36명이 한 곳에 있는 거예요. 10개 나라에서 이렇게 10개국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 기록을 했어요. 3가지 언어로 기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이 다, 처음과 끝이 다 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쓴 책이에요. 한 사람도 보통 사람이 쓴 거예요. 한 사람이 쓴다고 앞뒤가 맞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한테 많이 불러가, 뭐 글짓기 하라면 갖다 주면, 너희들 이게 또 글이라고 써냐?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나만 분리간 것이 아니고 태반이 아이들이 분리가서 너 이게 글이라고 하냐? 뭐 한 페이지 쓰는데도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맞춤법도 틀리고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죠. 배우러 온 거예요. 앞뒤가 이것이 맞는다고 하는 것이 자기가 혼자 써도 이것이 안 맞아요. 그런데 36명이 1600년 동안 쓴 이 말씀이 다 짝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소위 하나님께서 감동시켜서 소위 말하면 불러서 베낀 거예요. 베끼는 사람은 무슨 말인가도 모르고 베껴요. 불러 들리는 대로 베끼죠. 베낀다고 다 쓴다고 다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불러준 대로 써거라 그래. 불러준 써거라. 뭔 말이냐고 물어보면 불러준 대로 써. 그렇게 해서 쓰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 성경은 환경이나 시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그러한지 시기와 질투자들이 많아서 성경은 많은 핍박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만이 수천 년을 내려와도 변함없는 책으로 됐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 오늘에도 참 교훈이고, 어떤 학자들은 고전이다. 그래, 고전. 그런데 지금도 베스트셀러가 된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영생을 얻게 하는 유일한 책입니다. 성인들은 내세를 긍정적으로 다 봤습니다. 석가모니 또한 소크라테스와 같은 분은
윤회론적 세계관을 기초하고 있습니다. 석가모니가 자신의 전생과 금생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는 윤회에서 벗어나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설파했습니다. 그 윤회 그거 더 이상 있으면 안 된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 지금도 계속 윤회 사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공자의 내세가는 제자 계로의 대화에서 나타나는데 귀신 섬기는 것에 대해 묻자 공자는 아직 사람도 잘 섬길 수 없으니 어떻게 귀신을 섬길 수 있겠는가? 또 계로가 공자에게 묻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다시 묻자 아직 삶도 잘 알지 못하니 어떻게 죽음을 알겠는가 하고 대답합니다. 공자는 기본적으로 내세를 긍정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사후 세계의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솔직하게 말한 분이 바로 공자입니다. 예수님의 내세관은 아주 확고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이 세상은 천국 또는 지옥 중 어디로 갈 것인지 결정되는 시험장이다. 십자가의 도,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게 유튜브를 봤더니 그 이정한 교수라고 난 잘 몰랐어요. 그래서 머리를 팍 밀고 뭔 기독교에 대해서 강의를 한다고 해서 들어봤어요. 이 중이 어떻게 강의하는가 봤더니 자기가 아주 석학의 사람, 스님을 했는데 스님을 그만두고 교회 와가지고 기독교로 와서 목사님이 되셨더라고요. 지금 너네 대학교 교수더라고요. 하는데 그분이 지식이 많아서 그런지 아주 강의를 잘 하면서 기독교처럼 좋은 종교가 어디가 있냐, 기독교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기독교처럼 퍼주는 종교가 어디가 있냐. 기독교는 세상 사람들이 뭣도 몰라서 막 저들만 위해서 산다고 하는데 기독교처럼 주는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없다는 거예요. 요즘 명성교회가 세습 문제로 막 테레비 일반 테레비에도 막 뭐 특별 자담회라고 막 난리나. 난리나는데 벌써 오래 전이 오래전인데 그 교회가 한 달에 미자립 교회 돕는 교회가 800교회더라고요. 10만 원씩 계산해 8천만 원을 했겠죠. 그런 교회가. 그러니까 그뿐만 아니라 선교비를 엄청 써서 그게 다 선교비가 뭡니까? 이웃을 주는 거예요.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한 면만 볼 것이 아니라 전체를 구원받은 사람만 볼 것이 아니라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눈을 향해서 보는 것이다. 성경에는 윤회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죽으면 잔다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자다가 예수님 재림날 모두 부활하여 천국으로 갈 사람들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고 지옥으로 갈 사람들은 지옥에서 영벌에 처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성경에도 나왔죠. 무덤이 열리고 무덤 속에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걸어가는 걸 봤대요. 저기 누가 아버지 아니요? 저기 누가 어머니 걸어가네? 그 죽은 지 오래됐는데 어떻게 저 귀신인가? 다 사람이고. 근데 그것만 기록돼 그 뒤에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기록이 없어요. 그러면 뭐 다 썩어 없어져서 다 파보면 흙분이 안 나면 어떻게 그렇게 하냐?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 아닙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죽은 묘는
분석하면 무엇이라도 원소라도 하나 남아있겠죠?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믿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생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죽지 않는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과학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은 내세를 부정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육신이 죽으면 영혼 또한 소멸된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은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오늘 말씀, 본문의 말씀에 나오죠. 이 세상의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모든 대답이 성경에 다 있습니다. 성경은 이 우주의 시작과 운행 그리고 종말을 말해줍니다. 창세기 1장 1절 보면 시작을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같이 보실까요? 한번요. 시작. 다 없어지고 바다도 없대요. 이 바다가요 얼마나 큰 줄 알아요. 육지의 4분의 3이 바다고 4분의 1이 육지인데 그 깊이가 너무 많아요. 제가 봤더니 요즘 감이 다 알지 않으면 뭐 북한에서 미사일을 감에다 쏜다 해가지고 그래서 앞바다에다 바로 뭐 예를 들어서 한 20km, 30km에다 딱 떨어지겠다. 근데 그걸 못했어요. 전문가들이 토론하는 거 보니까 그것이 정확하게 떨어지면 괜찮은데 만일에 그것이 빗나가서 감에 한 방 떨어졌다면 북한은 완전히 지구상에 없어져 버린다네. 그렇게 선제 공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못 쓴다는 거예요. 지금 무엇인가 좀 하게 그러면 뭐 그냥 그 트집 잡아갖고 그러므로 뭐 15분이면 다 그냥 다 북한을 뭐 지구상에서 없애버리겠다 하고 큰 소리 빵빵빵 치고 있는데 근질근질이요 지금 전쟁을 못 해가지고. 그런데 그 땅이 바다도 없어지면 땅이 없어진다는 것은 그냥 없어지는가 하면 바다 물이 얼마나 그 감 앞바다에 보니까 100km, 80km의 대형 도시가 들어있대. 바닥에 3,000m 밑에 3,000m 밑에 도시가 있다는 거. 사진을 찍어서 막 나왔어. 80km, 100km면 적은 넓이가 아니죠. 여기서 강주 거리하고 대전 거리 이렇게 사각형으로 이렇게 도시가 반듯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발견하고 이게 도대체 뭐냐, 옛날 도시가 하나 없어졌는데 이 속으로 들어갔는가 그렇게 연구를 한다는 겁니다. 참 신비적인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창조한 것도 가르치죠. 이제 지구가 종말될 것도 가르쳐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 것도 다 가르쳐.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성경에는 복받을 것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의 말씀만 봐도 2절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라. 할렐루야. 성경은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유일한 책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시인 테니스는 성경을 읽는 자체가 곧 교육이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세웁니다. 성경은 우리를 무신론 우상 숭배나 미신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염려, 불안과 공포와 슬픔과 절망과 절망에서 평안과 용기와 기쁨과 소망을 갖게 해줍니다. 성경은 우리가 되어야 할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고 온전한 삶으로 인도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날마다 읽고 듣고 공부하고 명상해서 생활에 적용해서 실천함으로 우리에게 복되게 합니다. 시편 119편 1절 이하 보면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또한 119편 103절 이하 말씀 보면 104절 보면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성경만이 우리를 사람 되게 하는 유일한 책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은 유일한 책이 구원받는 것만 유일하다, 다른 종교는 구원받는 것이 없다, 내세가 불확실하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세상에 살면서도 나를 나되게 한 유일한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 부자 되게 하는 것도 성경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유일한 책은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고 하는 겉면처럼 성경을 배우고 그 성경 말씀의 확신 위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